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그리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은 지식과 사랑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증가시키려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경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시작할 때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무슨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합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이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총명. 이 총명 우리말로는 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총명은 판단력, judgment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사이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총명, 즉 판단력, 바른 판단력과 그리고 바른 통찰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은 경험 이전에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만나면 되겠죠. 만나서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허그하고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영이 있지요. 하지만 이 영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죠. 맞습니다. 체험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해보니까 하기 이전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풍부합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납니까? 타락도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그런 그 삶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 후로 계속 삽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별별 체험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안 그래요.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 저보다 몇 년 선배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타났는데요. 뭐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래서 그 선배님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좋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저보다 한 3, 4년 선배 됐는데 굉장히 제가 잘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합동 측에 목회자가 됐는데, 합동 측 목회자의 그 명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은 분명히 목사가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모르는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이쪽이 아니십니까? 이 고등학교를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그 동기 장로님에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닌대요 지금. 네, 결혼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몸이 아프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체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먼저 지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 잘못되면은요, 그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결국 잘못된 결과를 산출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원래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단에 들어갔다, 그런 사람 말고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진 사람,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그렇죠. 지식을 잘못 인도를 미스리딩을 받은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토록 수년이건 수십 년이건 다녔던 이 바른 교회,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미스리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템테이션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런 예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죠. 성경을 펴자마자 나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은 벌써 제 마음을 독신법으로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예요. 딱 하와의 케이스입니다. 성경 3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그 토킹 스네이크 안으로 들어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보고 저 forbidden fruit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의심을 사람 속에 불러 넣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와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말을 자기 남편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죠. 하와는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남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가르치는 사람이 확실히 그냥 입에 침을
죽이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적당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말을 갖다가 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살을 붙이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그 틈 사이를 딱 노려서 벌써 하와의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걸. 왜? 아담한테 가면은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담에게는 확실한 지식이 있는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좀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여자의 그 허영된 마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속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먹으면은 너를 하나님의 네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결국 사람 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즉 지식에 대한 잘못된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보니까, 그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 눈이, 선악을 분별하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 줄 알고 진짜로 그것을 손을 벗겨서 따먹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잘못된 지식으로 미혹을 받게 되자 그가 자기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모든 것과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천국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능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고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 두 발로 이 땅을 걷는 데 필요한 모든 건강, 영혼을 생각하는 모든 이 정신적인 건강,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그들은 부재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조차도 지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사랑은 바른 지식은 바른 사랑을 증가시키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요 오히려 사랑을 감소시켜서 차갑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요 감정이 어떻습니까? 막 북받쳐 오르고 풍성해지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렇죠. 목이 메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몸의 온도가 좋은 측면에서 막 올라가는 것이죠. 예, 나쁜 측면이 아니고, 예,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실예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분도 사랑한다고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됐다고 쳐보십시다. 그 사람이, 예,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을 듣기 이전에는 그렇게 감정이 좋았어요. 그렇죠? 예, 생각만 해도, 그 이름만 불러도 그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한번 딱 주입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얼굴 화상이 자기의 모니터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치를 떨어요. 그리고 막 배신감이 생기고, 지금까지 내가 그를 향해서 했던 것은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그런 제스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면서 그 상대방을 향한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얼음장처럼 다 식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 식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고, 얼굴 보는 것은 더 이상 원치도 않고.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까? 다 경험한 바죠.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토록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diminish, 오히려 decreasing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이전에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도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즉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성경을 배울 때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은사를 통한 능력이나 기적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말로만의 사랑, 예, 그런 그 말로만의 지식만을 한쪽 원사이드로만 배웠다고 치십시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아니 성령님이 그분 안에 안 계십니까? 능력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을 한쪽 사이드는 믿어요. 그런데 한쪽 사이드는 그 말씀을 못 믿어요.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눈이 가려져서 그 말씀을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쳐도 이 사람 속에서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반쪽만 와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은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결국 큰 디퍼런스가 뭐예요?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약을 받습니다. 예,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협적인 지식을 가지면은요, 자기가 가진 지식만큼 밖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제한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은 총명이라고 하는 총명 즉 판단,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총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명이 필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단순히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온갖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이 아니고 즉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지식이 과거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지식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없다라고 판단을 누군가가 잘못 내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로 은사가 종료되고 기적도 종료되었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miraculous and wonders and signs가 교회에서는 no more라고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렇게 그것을 용납을 하면은요. 이 사람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역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판단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들은요. 우리가 멀리에서 찾지 않아도 과거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던 거, 감정이 식어졌던 거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서의 한 공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일괄적으로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신다고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의 그 사이를 이 악한 이 데볼이 파고 들어와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계속적으로 귀 속에서 이너 보이스로 주입을 시켜줘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이 타인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God is light, God is love, 이것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토록 밝은 대명 이 천지에 그의 마음속은요 온갖 all kinds of darkness로 가득 차 있습니다. Negative thinking, negative love.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옆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문제가 기인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을 주입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취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것은 취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최악의 것은 자기는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과 타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 What is the best?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거, 그냥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한 차원 그 레벨업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에요. 여전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그러나 세상보다는 조금 나은 거,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즉 최선의 것을 취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것들을 분별하여 취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최선의 것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가 가진 잘못된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저를 향해서 늘 이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말로 알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껏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것들이 맞아? 라고 의심의 눈으로, 크리티컬한 그 사이트로 제가 이것을 보게 될 때에는요, 어떤 때는 과거에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었구나, 그것을 느낄 적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 전한 걸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제한했던 것을 용서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주님을 제한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서 저의 지식을 바로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죠? 바르게 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꼭 두들겨 맞아서 바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수예요. 그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맞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고치는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하도 뺀질뺀질거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죠. 맞고 오실래요? 안 맞고 오실래요? 세상 사람은 맞고 주님 앞으로 오지만 우리는 안 맞고 주님 앞으로 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별로 안 되십니까? 그래서 10절에서는 진실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하여. 여기서 진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진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그 당시에 횡행하던 어떤 그 cultural thing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무엇인가 아니에요.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이 깨지지 않는 쇠로 된 이 메럴 팟 같은 것이 없었지요. 다시 가면은 다 토기로 된 거 아니었어요. 자, 토기가 금이 갔습니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깨진 게 아니라 고치면 쓸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을 고치는 사람에게 갖다 줬을 때에 잘 정말로 고쳐서 다시 리유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항상 사기꾼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싸하게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내용물을 담고서,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옛날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지만 장독대에다 다시 내놨습니다. 항아리를. 그런데 햇볕이
햇볕을 받게 되니까 이게 분명히 잘 다 때웠고 칠까지도 다 해서 정상으로 이전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때웠다가 하는 곳에서 물이 다시 새는 거예요. 다시 새. 자세히 보니까 때우긴 때웠는데 뭘로 때운 줄 아십니까? 초로 때웠어요. 초.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싹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 초가 녹기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햇볕이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았어요. 그래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진실하여 이 말은 햇빛으로 시험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빛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은요 자기의 가진 그 아픔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드러내려고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신용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주입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하면은 먼저 때리고 본다 라는 잘못된 지식이 오랫동안 종교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잘못 주입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도 좋으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신 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와 마트레이드 했다. 예. 그래서 너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익스체인지 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성경은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 until his second com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그 spiritual knowledge가 바른 spiritual knowledge를 갖게 되면은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부분들의 그 막혔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 복잡했던 문제, 그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자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블레싱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삶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여기서도 또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라.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 방해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의 지식이 한번 잘못된 지식이 그 안에서 인퓨전 된 이후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 그것을 테이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정말로 혹독한 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를 계속적으로 그 어둠, 그 다크니스 안에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빠져 넘어졌고요.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넘어졌을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잠시 뒤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질 그 무엇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온갖 종류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지식, 바른 판단력, 지식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다 성경이 아닙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있고요, 반쪽만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고요. 밸런스해서 잘 밸런스 된 이런 가르침도 있고요. 우리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에서 항상 가르치는 바가 뭐죠? 밸런스드. 그렇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왜 제가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과거에 제가 얼마나 언밸런스드 티처였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을 배워 온 그 결과로 저도 모르게 반쪽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쪽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지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냥 그러면 우리가 병 들으면은요, 병은 가서 의사에게 고치고 안 고쳐지면 죽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서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맞을 수 있도록, 아니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죄 자체가 되셔서 죄는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서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한테 돌려야 될 그 고개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돌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돌렸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등을 돌렸던 거예요. 빛을 향해서 등을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더 많은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2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의의 열매는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의의 열매, 이건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후서 19장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즉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심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먹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까? 먹는 자입니까? 먹는 자는요, 늘 받아 먹기만 하는 거예요. 심는 자는요, 심으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입니까? 아니면 테이커입니까? 아니 소어입니까? 아니면 테이커입니까?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까지, the fruit of righteousness, 할렐루야. 이 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맺히면은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리워드, 그 영광의 그 크라운이 여러분에게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또 야고보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결국 이 피스메이커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재하는 이 피스메이커들, 결국 피스메이커 중에 최고의 피스메이커는 바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피스메이커들은요, 화평으로 심어서,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의 불안증, 내일에 대한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화평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벽이 없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체러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하나님의 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스탑시킨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을 막지 마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죽으러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바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이 사랑이 abound,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뱃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건 특별한 사람이 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살려주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맑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좋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결국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그것은 바른 지식을 우리가 바로 판단할 때에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그 인사이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 이걸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만은 안 돼요. 먼저 지식으로, 머리로 그것을 우리가 습득을 해 나가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만이 여기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머리로서만은 부족해요. 이게 여기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와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여! 기도하세요. 그래야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에서부터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가난해진 여러분의 주머니를 치료하고 잘못된 이 나라, 저 대한민국, 이것을 치료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